예, 오늘은 레위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레위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가 정결에 관한 것, 정결법에 관한 것, 혹은 제사법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16장까지 이야기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거룩한 백성의 삶, 성결에 관한 것,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17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17장에서 27장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정결법, 성결법으로 구분을 했고, 정결법 하면은 우리가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결과 성결을 구분하기는 하거든요. 뭐 그림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얘기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도표죠. 부정이라고 하는 탐에서 정결, 타허르, 그러니까 정결로 가고 그 정결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코데시, 구별되어진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과 거룩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부정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정결법이에요. 그것이 정결법이고 그 정결법 안에는요. 정결례와 제사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갖다가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것. 그리고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깨끗해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까지 하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 죄된 것들을 갖다가 속된 것을 갖다가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정결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결법은 뭐냐면 거룩하게 만드는 게 성결법은 아니에요. 성결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성결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거다. 그게 아니라 성결법은요, 거룩을 유지하는 게 성결법이에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성결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방법이 성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품위 유지. 한마디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성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결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라. 거룩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성결법의 핵심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결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기 위한 규례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요 오직 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요. 그 제사가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부정했던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깨끗했던 우리가 거룩해 된다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예요. 제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법의 끝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정결법의 최종 목적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법은 뭐냐? 만들어진 게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사는 거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성결법은 거룩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는 법이다. 동행동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성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법의 핵심은요, 결국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거죠. 기념은 뭐예요?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하고 기억하고 교육,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7년마다 가르치는 거, 희년마다 리셋, 다시 원상태로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결법을 완성하신 것. 그래요, 완성.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성결법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로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성결법, 구별된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사도들의 편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성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성도다움인 거예요. 이게 성결법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 나와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요, 17장 1절부터 17장 16절까지, 먼저 17장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7개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거룩한 백성이 17장 먼저 처음에 딱 열면요. 제일 먼저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에서. 이 피에 대한 규정이 무엇이냐? 제물을 드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피를 먹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제사법에서 다뤘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17장까지도 정결법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를 1장부터 17장까지를 정결법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아니다. 대속죄일로 끝났다. 17장부터는 성결법이다라고 구분을 하죠. 왜 그러냐면 17장은 제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부분은 나눠지는데, 먼저, 제물을 드리는 장소, 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요, 이게 지금 제사와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왜 장소를 이야기하냐?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에 관한 거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예요. 왜 잡을까요? 3절에 나오는 잡든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왜 잡는 걸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면은요. 먼저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번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번제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속건제를 위해서, 화제를 위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죠. 왜? 제사법은 끝났으니까. 이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3절의 이야기는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는 유목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기가 그들의 주식이란 말이에요. 양의 젖이 양 고기가 소나 양이나 이런 고기들이 주식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는요. 진영 안에서 잡든지 혹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4절에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무조건 고기를 잡을 때 무조건
고기를 잡을 때 이 고기는요, 속죄 제물도 아니고 속건제의 제물도 아니고 화목제의 제물도 아니고 번제의 제물도 아니에요. 이건 백성들이 자신들이 먹고 싶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린 염소거나 혹은 어린 양이거나 제 시간 나이가 제한이 되거나 암수가 제한이 되거나 그런 게 제한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이 잡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회막문, 이 회막문은 뭐예요? 자기네 텐트가 아니죠. 성막으로 갖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갖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잡을 동물을요, 잡을 양을, 잡을 소를, 잡을 염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않으면 피 흘린 자는 뭐예요? 살인한 자로 여기라 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 죄 지은 자로, 죄인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살인은 살인으로. 무엇이든지 고기를 잡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무조건 그 고기를 잡던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 고기에서 기름과 콩팥과 신장과 이런 것들은요, 태워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그 기름과 그런 것들은 태워야 드리고요. 제사장의 몫으로요, 그 다리살을 제사장의 몫으로 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가져가는 거죠. 피를 다 쏟고 고기를 잡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왜? 여러분들 피가 흘리면요 부정하잖아요. 살이고 죽은 거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법도가 하나님께서 부정과 정결의 법을 정하고 나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고요. 피를 만져도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을 수가 없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7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뭐냐면 순염소라는 게 뭐냐면 이게 라세이림이라고 했는데 이게 순염소가 세이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이림. 순염소가 이게 애굽의 판이라고 하는 신이 염소 모양을 가진 신이에요. 혹은 멘데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남성과 자연의 생식 원리를 의인화해 놓은 신이에요. 좀 성적인 신이에요. 이게 그리스에도 있어요. 이 염소머리, 다리는 상체는 사람 같고 다리는 염소. 엄청난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적인 신. 이집트에서 실제로 트무이스 도시에 아주 웅장한 이 멘데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각 방향으로 멘데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 시대까지도요, 이 멘데스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역대기하 11장 15절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순염소 우상이 세이렌, 멘데스예요. 이집트의 우상. 여로보암 시대까지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하던 거. 그 얘기는 뭐냐면 고기를 잡을 때요. 그러니까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거든요. 우상 숭배에도 동물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몰래까지 사람을 갖다가 잡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동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동물 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잡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 그 얘기는요,
우상에게 동물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로 드리고 나서 동물을 가져가야 돼요. 법을 그려놓으니까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이거는 방지하는 법도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더라도 살생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에서가 사냥꾼이었잖아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재미로 동물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함부로 살생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17장의 이야기는요.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 잡는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고기를 먹으려면요.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됐던 거예요. 어디 가서 다 제사장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 근데 땅 분배 받고 나면은요. 먼 곳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다 고기 가지고 성막문 가면 어떻게 되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제사장들이 지방으로 다 파견돼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지방으로 파견이 돼요. 지파별로 파견이 돼요. 그래서 12지파의 마을마다 큰 도시들마다 제사장들이 파견이 돼서 각 도시들마다 산당이 만들어지고 그 산당에서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요. 제사가 드려져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단만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곳도 다 산당이라고 불렸어요. 도시에서 언덕, 이 언덕을 산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데 그 옆에다가 다 산당이 좋잖아요. 하늘과 가까운 언덕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우상의 신전도 그 옆에다 같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산당들이 더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나니까 나중에 요시야 때 종교개혁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려요. 우상 숭배 없애겠다고 해서 지방 제사장들이 드리던 모든 제단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요, 오직 성전에서만 드린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요시아 왕 이후로. 왜? 고기를 먹으려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아무나 잡기 시작해요. 아무나. 제사장만 잡던 게 사람들이 아무나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마냥 좋지만 않았다. 그 결과가. 어쨌든 이 17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8절에서 16절에는요.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레위기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이 17장 8절에서 16절에서만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혹시라도 거류하는, 함께 있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행객이라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오면요, 그 땅 가운데 들어오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이스라엘에 오면 이스라엘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모든 고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거죠. 모든 거는요.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서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쉐르, 요칼, 콜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5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피든지 먹는 자라는 말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 동물의 피를 섭취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음식 문화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피든지 먹는 자라는 의미의 요칼 콜담이라고 하는 말을 의역을 하면은요, 어떤 동물의 피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막 동물들의 피, 이런 피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피를 먹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든지 고기를 핏째 먹든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거로 먹으면 핏째 먹는 거잖아요. 피가 있는 상태로 구워 먹어도 피를 먹는 거고요. 혹은 죽여서 피를 담아서 피를 마셔도 안 되고요. 그런 게 있나 싶지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동물의 피를 받아서 피를 마셨단 말이에요. 피를 몸에 좋다고 해서 피를 마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세균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찍 죽죠. 이 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의식도 있고 의미도 있고 옛날에는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를 마셨단 말이죠. 생명이 피에 있다. 생력이 피에 있다. 고기를 먹어도 구워 먹어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어떤 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해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피를 먹어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순대, 선지, 피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특별히 피가 실제로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반복하는 거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거류민도요, 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먹어야 돼요. 코셔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은요, 고기를 어떻게 먹냐면 전부 다 수유, 피를 빼서 삶아서 구워 먹어요. 삶아서 피를 다 뺀 다음에 삶은 다음에 그 삶은 고기를 구워 먹어요. 구워 먹더라도 혹은 수육을 해서 먹든지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피를 빼서 수육을 한 다음에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맛이 없죠. 저희 성지순례 가서 먹는 고기가 큰 맛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13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진중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광야 가운데 있다가 사냥하여 잡아서 거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언제 갖고 와서 제사 드리고 어떻게 먹어요? 광야 가운데 여행 중에 혹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동하는 가운데 그러면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근데 여기서 샤팍 흘리고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흘리다라는 얘기가 피를 이렇게 졸졸 흘리라는 게 아니라 피를 쏟아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기에서 잡은 거에서 피를 완전히 다 빼라는 얘기예요.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니까. 피를 먹지 말도록 다 뽑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피는 다 뽑아내서 생명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넣고 덮어서. 왜냐면 안 덮고 흘러간 거에 내가 만져지면 부정이잖아요. 덮어서. 그래서 흙으로 돌리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려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어떤 육체의 피든지. 여기서 이제 어떤 종류죠. 어떤 종류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죽은 것을 발견했어요. 가다가 동물이 죽은 것을 이게 왜 횡재냐. 그래서 가져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은 거는요. 내가 죽은 것을 만졌으니까 죽은 거는 부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만졌으면 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럼 정결례대로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거다. 죄가 있다라는 얘기죠. 17장에서는요.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 곡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기는 반드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니까 피를 제거하고 먹는 문제. 고기를 잡는 문제. 이것에 대한 것이 17장의 이야기예요. 예,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을 때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먹는다. 내가 길가에서 어디 광야에서 외지에서 먹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다 쏟아내고 피를 먹지 않도록 다 쏟아내고 삶아서 수육해서 먹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정결례를 하면 돼요. 부정한 것을 만드는 건 제사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날 저녁까지 정결례만 하면 나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성결을 유지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요. 뭐하라? 거룩하라. 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20장이 생활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 규례예요. 생활. 삶에 대한 이야기죠. 삶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 삶에서 거룩, 카도시, 구별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구별할 거냐? 어떻게 구별해서 살 거냐?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백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21장과 22장은 제사장에 해당하는 거고요. 백성에 해당하는 것이 18장, 19장, 20장 세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8장은요. 성윤리에 관한 것이고요. 19장은요. 사회윤리에 관한 것이고요. 20장은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관한 거예요. 무섭죠? 생활의 규례가. 네, 18장과 20장은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 당시 상황. 그리고 19장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18장과 20장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19장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18장 보면은요. 성률이 18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정확하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려면 불러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불러내서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애굽과 똑같이 살아간다?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을 구별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와서 애국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시는데 데려다 놓는데 그들이 그 땅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똑같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 또 다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카도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의 풍속 따르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그 얘기하겠죠. 근데 애굽 땅의 풍속이 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법도를 따르며 미시파트죠. 미시파트.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 미시파트예요. 샤파트에서 나온 말이죠. 미시파트. 이건 재판장이 선포하는 판결, 법적인 결정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역해서는 안 되는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법도죠. 미시파트. 규례에는 이거 후코타이라고 했는데 후카의 복수형이에요. 많은 규례가 있어요. 여기에 1인칭 단수가 붙었어요. 내 규례라는 거죠. 이방인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내 규례. 내 규례를 뭐 해라? 지켜라. 트시메로. 이게 트시메로라고 하는 말이요. 지켜라고 하는 말이 트시메로라고 하는 말이 행하다라는 말인데 원래 실천하다라는 말, 행하다라는 말이 동사가 아사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트시마루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은요, 이건 계명이나 명령을 행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또 지켜 행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죽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할 때 트시메루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랄레케트 빠햄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것들 안에서 걷도록 이라는 거예요. 그것들 안이라는 건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걷도록 생활하도록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가 너희의 풍속이 돼야 되고 너희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너희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너희의 세계관이 돼야 되고 너희의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여호와니라 왜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여호와니라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니라 에흐에 아쉐르에 의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였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어떤 존재일 것이냐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통해서 나를 보면 되는데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내 법도와 규례들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살지 못해. 너희가 내 법도와 내 규례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여호와야. 사는지 안 사는지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인 거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는지 안 사는지, 너희들은 나 여호와라는 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여기 말에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뒤에 나오는 이 말이 단순히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이잖아요. 에흐에 아쉐르에 의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요드해 와우에 이 여호와라는 써놨던 그 말 나는 앞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너희가 내 법도와 규례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는 나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낸다라는 얘기인 거죠.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는 그냥 여호와니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뒤에 계속해서 붙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살붙이를이라고 하는 게 쉐르라고 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육체, 고기, 살 이런 거예요. 근데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살보치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자는 친자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전부 다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애굽의 풍속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속이다라는 거예요. 진상간이다 하는 7절부터 쭉 이어져 나가요. 왜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애굽이 일부 일처제거든요. 파라오를 제외하면 전부 다 일부 일처제지만 상당히 결혼이 자유롭고 이혼도 자유롭고 결혼 전에도 성적으로 자유로웠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 시대였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까지가 근친상간에 관한 거예요.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래에게 준다라는 건 뭐죠? 인신공양이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게 고대 근동의 신이잖아요. 저기 지금 황소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숭배됐다라고 했는데 페니키아에서 숭배되고 나서 페니키아가 지중해 연안을 정복을 했잖아요. 지중해 전체 도시국가를 세우면서 페니키아인들이 세웠던 모든 도시국가들마다 몰렉을 다 숭배를 했어요. 사람의 모습에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어린아이를 갖다가 바쳤던 게 몰렉이에요. 인신제사. 이거 하지 말라. 애굽에서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있었고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 페니키아가 만들었던 모든 도시국가들에 다 이 몰렉과 몰록의 우상 숭배가 있었다. 가나안의 풍습인 거죠. 두 번째 또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애굽에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이게 애굽의 동성애인데 이게 크노우테프와 니앙크크놈의 무덤 벽화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로 동성애를 묘사한 작품이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묘사한 둘 다 남자인데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동성애 커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커플. 기원전 2400년 전. 엄청 오래된 거죠. 크노우테프와 니앙크크놈이 그 주인공이다. 제5왕조 시대 때 벽화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은 파라오 때도 있었어요. 파라오 때 페피 2세가 동성애 여자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화에서도 보면 신화 자체에도 동성애적 요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와 호루스의 관계 자체가 동성애적인. 그러니까 애굽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애굽의 신들 보면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별의별 신들이 다 많은데 여기 보면 얼굴이 동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동물의 신들이 좀 있어요. 동물 신들이.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세베크, 얼굴에 악어가 되어져 있고요. 네 번째는 코브라로 되어 있죠. 코브라가 메레세르케르라고 하는 코브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저기 가면 이렇게 뿌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크놈이라고 하는 신은 양머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양머리 옆에 있는 좀 키가 좀 작고 뚱뚱해 보이는 저게 타와레트인데 머리가 하마예요. 하마신이에요. 하마신. 그 저 위에 보면은요, 보통 이제 개같이 생긴 것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신 같은 경우는 아누비스인데 자칼이죠. 아프리카의 자칼. 요 중간쯤에 있는 것도 약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세트인데 이게 늑대나 자칼이다라고 하는데요.
요런 동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집트 사람들이 동물을 숭배를 했잖아요. 신을. 그러니까 모시던 신들이 대부분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수간을 행했어요. 수간을. 이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요, 그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테베에 보면은요, 염소를 섬기는 신, 그 염소와 수간, 여신관들이 염소와 수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악어의 세베크라고 하는 저 신이 악어신이잖아요. 악어신. 이 악어신은요, 나일강의 신이에요. 나일강의. 그러니까 악어신이라서 악어와 수간을 한다는 거예요. 악어한테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악어를 꽁꽁 묶어서 악어와 수간을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이집트에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죽으면 다 미라를 만들기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 장례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젊은 여자가 죽거나 아름다운 여자가 죽거나 귀족 어쨌든 뭐 좀 아름다운 여자가 죽잖아요. 미라를 만드는데 그렇게 죽으면은요, 죽은 여자와 사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받고 시킨. 그래서 일부러 죽으면 좀 시체가 썩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미라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대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집트의 풍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말씀이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보고 왔던, 경험하고 왔던 그들도 그렇게 행하고 온 거죠. 그때는 거기선 그게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그게 그들의 풍습이니까. 풍습이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지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그거로부터 구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게 거룩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법.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부정해진 거.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왜 벌하셨는지 아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그 땅이 뭐해서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심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 가나안 땅이요, 애굽에 수백 년, 수천 년을 갖다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애굽이 계속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그 땅이요, 애굽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땅들이에요. 고왕국 시대부터 애굽이 실제로 다스렸던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애굽의 풍습도 그 땅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땅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 땅이라고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 땅만의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몰렉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400년이 지나서 46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벌하시느냐? 그 땅에 죄가 관영하기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벌하시려고.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돼. 내 규례와 내 법도 안에서 너희가 걸어가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 죽어. 내 규례와 법도에서 살아가야지 너희가 살아. 나 여호와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떠한 신인 줄 알아?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는 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를 봤지,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할 일을 너희가 계속해서 보면서 나를 알아야 돼. 내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것들 더러워서 토해낸 거야. 내가 토해내게 한 거야. 내가 심판한 거야. 나 여호와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만 그래서는 안 돼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너희 함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요 부정해지면요 같이 있는 사람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채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정결해진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들을 정결해진 사람으로 만들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정결례와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거류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구별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니들끼리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가는 그 땅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 바깥과 교류하지 않으면요. 제사도 못 드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유 하나를 만들더라도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곳이 없어요. 수입해서 만들어야지 관유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수입하려면 이방인들과 접촉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방인과 외국인들과 거류민들과 접촉하고 교류하고 수입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그들을요, 나와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없어요.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고요. 제사 드릴 수 없다고요. 홍색 자색실 어떻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에 나오질 않아요. 염색약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동족이나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나안 땅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전에 따르던 풍속 하나라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이에 아시에르 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뒤에 나오는 후렴구처럼 율법 하나 주면서 후렴구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이뤄가는 걸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겠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버려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그들과 살았던 풍속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우리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행동 양식과 세상의 세계관에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세계관과 세상에서 다른 행동 양식 속에서 세상과 다른 문화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 안 되잖아요. 우리 교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 다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나의 친구들을, 내가 나의 가족들을요, 내가 나의 만나는 친지들을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면은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까지 지키도록 시키냐고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